교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것,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나는 약하고 다른 사람은 강한 것 같고, 나는 가난한데 다른 사람은 부유하고, 나는 미련한데 다른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고,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약해지고 또 용기를 잃고 그렇게 되기 쉽죠. 오늘 우리 최다연 청년의 찬양은 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오히려 그것이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지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혹은 세상의 명예와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셈이 되지는 못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영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이에서부터 넘쳐나게 되면 약할 때도 오히려 자랑할 수 있고 미련해도 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 이 말씀은 여호수아만 위한 것이겠는가? 오늘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만 위해서 약속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적용되고 기쁨 충만한, 영혼에서부터 감사가 넘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영적 활력이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되라, 담대하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강해집니까?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갑자기 뭐 어디서 용감한 힘이 막 솟아오릅니까? 아무 때나 무턱대고 용기를 내고 무엇이든지 하면 다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면은 지금 그 배경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침체되고 용기를 잃어버릴 상황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하나님 만나고 오면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용기를 내면 된다. 마음을 강하게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원문에서는 일어나 가라 하는 이 말씀이 앞에 나와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려고 할 때는 그 단어를 성경은 앞에다가 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기가 죽어 있을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서 차지해라. 이 백성과 함께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될 진정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괜히 용기를 내라 그래가지고 내 감정적으로 용기가 또 마음이 막 뭐 좀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가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줬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오래된 약속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부터도 계속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 말씀한 바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 일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뜻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그들이 뭘 잘했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적부터 약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이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옛날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과 현재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자손들은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연결점.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시게 하시려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라. 그러니 우리도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배경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일을 해라 라고 너는 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이게 너는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다는 것은 일부러 너는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는. 사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동사만 써도, 이런 대명사를 안 써도 다 동사 안에 대명사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난지 넌지 근지 다 그게 그 사람인지 다 동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2절에서는 특별히 너는 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썼어요. 그럴 때는 언젠가 강조할 때. 6절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용기를 내야 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내 선택이나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네?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이 사람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그들이 또 계속 이어가라는 거예요. 이어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릴레이 경기와 같아요. 앞에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막 달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릴레이를 계속 해나가서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셨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담대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소심하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입어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 생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받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받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시고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명령을 받들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명령을 받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험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무조건 잘 받들어
섬기고 받들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는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받을 때 특권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하고 아무리 권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나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마음이 약해서 그건 남의 얘기지, 나는 여자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너무 젊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연령, 인종, 성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말 번역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간단한 글자 한 음절의 단어인데 이게 중요해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왜 그런지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이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과 상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차지하지 못한 분량이 수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때 내가 용기를 내고 좀 더 담대하게 했으면 다 얻었을 텐데, 그 영혼을 구원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을 텐데, 하나님의 복을 더 크게 누렸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영역을 이제부터는 내가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행해서 차지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 최근에 묵상한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이 강하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네가 스스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담대하게 선언하고 죄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능력 있고 살아있고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반응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 약속대로 우리는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 속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히 행했더라면 되었을 일인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비전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가서 취하자 이런 마음 갖게 하려고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단 2명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거리는 땅 너무 좋다, 가서 취하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다 거인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거인들과 싸워 이기겠느냐. 그들이 가진 무기는 대단하다. 우리는 전쟁 연수도 해본 적이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대단히 우월한 사람들이고 전쟁 무기도 대단하고 성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던지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가서 정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은 우리와 우리 처자를 다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땅 주려고 미리 한번 보고 와. 아주 용기를 얻어와. 기쁨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해주고 싶어서 보냈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우리 이제 다 망했다.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백성들이 듣고 막 다 울고 통곡하고 이제 우리 애굽에서 차라리 거기 살 때는 노예지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거를요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쏟아내니까 다른 사람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다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마음 아파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음에 담은 것을 입으로 말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말, 이런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 그 불평한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미혹당해가지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한탄하고 이런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 생각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교회 와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교회 문 닫고 떠날 때는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래도 세상에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이러고 하나님을 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사는데 어떤 백성으로 사느냐. 가나안 땅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기 넣어놨더니 또 같이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더 첨언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모든 인간관계에서든지 간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직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극히 담대함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상황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야 성공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실패한 게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신 부르고 그 이후에 하는 일들이 죄 짓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신전 창기와 더럽히고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거를 농사 짓는 비법이라고 따라하게 돼요. 크게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산다는 일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샘의 물이 깨끗한 물이 나와서 점점 어지러운 물을 다 밀어내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안에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비추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나타내고 기독교적인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게 높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이 일을 위해서 7절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는데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게 형통하게 된다. 시인이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은 그 이상이에요. 물질적인 영역을 초월해서 영적인 영역까지를 다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메시아의 예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2장이나 이사야 53장이 바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분이지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사야 52장 13절에 오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절에는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다. 그런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맡긴 일에 형통했어요.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모욕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긴 일에 형통했어요. 왜요? 강하고 담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탄이 유혹할 때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행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담대하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 다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삶의 하나님 약속 전체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묵상하여 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비해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난다는 말과 부정어가 합해져 가지고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말고 이런 표현들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5절에, 우리 지금 6절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친밀하고도 긴밀하게 함께 하겠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13장 22절에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54장 10절에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 함께 하실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떠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런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관련돼서 쓰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데, 이 묵상하는이라는 단어는 이게 곰곰이 생각하고 곱씹는 것도 있지만은 이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중얼거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자꾸 웅얼웅얼웅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입에서 소리를 내가지고 자기 귀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암송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데 말씀이 쫙 생각나면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말씀을 들은 게 없고 생각한 게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맹하니 잘 모르겠다.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자꾸만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도 마르지 않아요. 그가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줄 것을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용되어지고, 그러니까 묵상은 묵상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암송한 말씀, 생각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말씀 가지고 대화하고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주로 보면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모여가지고도, 구역 예배 합시다 하고 모여가지고도 보면 하는 얘기가 말씀 갖고 대화해야 되는데 집이 얼마 올랐니, 정치가 어떠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 길을 행할 때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섰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모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기회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고 잘되게 하시려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대화하는데도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모든 분별이 말씀으로 되어지고,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이고, 언제나 판단이 지혜롭게 총명하게 하나님의 총명이 임해서 판단을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니까 결정하는 것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결정할 수 있었지? 깜짝 놀랄 만한 판단과 결정이 오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애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일을 담대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을 받드는 자마다 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거기 때문에, 명령은 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순간에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야 될 시간에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 사람들이 날 비난하겠지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누그러뜨리고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용기를 못 내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하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할 비밀을 누려야 될 그런 분량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온전히 알게 된다면 너무나 기회를 낭비한 게 많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거나 막 일을 저지르고 용기를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알게 해주신 것들, 명령하신 것들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면 돼요. 하나님이 막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저쪽 상가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제 빚도 갚았고 상가에서 그냥 목회해도 별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기만 그대로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건축하나. 그러니까 내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100평이나 200평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거기다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말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100평이나 200평 땅을 안 줘. 980평 땅을 보여주셨는데 요 건너편이죠. 내가 그 많은 돈을 빚져본 적도 없고 그 땅을 산들 그 땅값도 벅찬데 또 어떻게 짓느냐 까마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부르신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저는 겁이 났어요.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라고 겁이 안 났겠어요. 그 튼튼한 성도 다 봤고 거인들도 다 봤는데 그 땅은 아주 과일도 대단한 과일 포도송이를 막 장정이 두 사람이 가지에 깨어서 메어올 만큼 거봉들을 있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 그 땅을 차지했는가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왔단 말이죠. 여호수아도. 인간적으로는 겁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기를 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는데 백성들은 다 겁이 나고 진격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막 용감하게 하나님 우리 주셨다 가서 차지하자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같이 막 전쟁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차지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용기 백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강하고 담대하여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모든 민족으로 나갈 걸 말씀한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항상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돈이 없어도 약해도 아까 나귀처럼 어떻다 그랬어요 가사가. 나귀처럼 부족해도 하여튼 관계없어요. 내가 강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한 거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걸 약속하는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세상으로 내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영역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생 무궁토록 하나님이 주신 상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태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약속대로 명령한 대로 받들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